안상우님께서 사기를 당하셨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상우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안상우님께서 1985년 종교 브로커에게 당시를 기준으로 400만원가량을 사기당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이와라는 이름이 정해진 1985년 1월의 회의록을 보면 신목사라는 종교 브로커가 등장하는데, 당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문공부 교단 등록을 돕기 위해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1985년 기준으로 400에서 500만 원의 교회 성물을 갖고 도망간 사기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기를 당할 수 있냐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상우님께서 사기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기를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 근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안상우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안상우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사기인 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기를 모르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성경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가 되는데 사기인 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 말입니다. 성경으로도 안상우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굳이 위 사건을 언급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성경인데 성경으로 부인하지 않고 느닷없이 안상우님이 사기를 당했으니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상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인 동시에 그리스도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탄생할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삭을 보고 기뻐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사실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아브라함 당시에 탄생한 예수님이신데, 이삭의 말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부인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삭이 속아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이신데 그 이삭이 리브가한테 속아 넘어간 것이죠. 여담이지만 리브가는 이 사건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안상우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친필과 육성으로 그 증거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는 리브가가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상우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단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의로운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곳은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만약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유업을 물려받지 못했을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 갸른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갸른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라는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도 갸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악을 행한 것이고 저주를 받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리브가에 대해서만 그릇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장길자 전도사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본 예수님이신 이삭도 리브가에게 속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믿었던 제자 갸른 유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흠잡을 주요한 소재였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자기가 세운 12제자 중 하나에게 팔림을 당할 수 있냐는 주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리브가에게 속임을 당해준 것이고 예수님도 갸른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안상우님께서도 사기를 당해주신 것이죠. 그에 대한 근거로 이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속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속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삭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이삭이 눈이 멀어서 속았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속았다고 나왔으니 속은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다음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 과할 정도로 사냥이 빨랐음을 이삭이 지적한 점. 2.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임을 알고 있었던 점. 3. 야곱에게서 나는 밭의 향취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에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팥죽이나 쓰면서 밭일을 했을 것이기에 이런 향취가 났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요. 일단 눈이 멀어서 분별 못했을 것이라고 리브가가 이삭을 무시한 나머지 너무 허술한 속임수를 썼었고, 아무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거에 속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4.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주셨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이삭이 이 사실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5.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탄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사도들마저도 악한 자들이 속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고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바울에게 숨길 수 없었죠. 하물며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삭을 누가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삭이 속았다라고 기록을 했냐는 겁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람들이 한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야 했던 성경상의 기록일 뿐이지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노아 당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기록하셨지만은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헛된 수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에 대해서 진짜로 한탄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범죄는 물론 노아 당시의 인류 죄악의 관영함 또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속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구속의 경륜과도 연관이 있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의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려진 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삭은 성경상에는 속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정황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리브가에게 속아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이미 모두가 다 유다에게 배반당해 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근거들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안상우님 역시 종교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1985년 회의록을 보면 신성봉 장로가 교단 등록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을 표하자 안상우님께서 나중 문제는 생각하지 말자고 하신 부분이죠. 이는 안상우님께서 비방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단 등록에만 눈이 멀어서 뻔히 보이는 속임수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당시 기성교단으로부터 얼마나 큰 괄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개신교 목사가 도와준 잡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못 느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상우님의 신성을 배제하고서라도 인간적인 역량만 보고 판단해 보셔도 답이 나옵니다. 우리 안상우님은요, 안식교에서 유월절 진리로 안식교 목사들과 말씀으로 대결하며 다 깔끔하게 제압해버리고 혈혈단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64년부터 20년 넘게 교회를 운영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역량이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안상우님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스펙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귀족이나 왕과의 혈통도 아니었고 좋은 대학이나 재벌도 아니었으며 외모 역시도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었죠. 그분이 연구하신 교리와 순수, 그분의 역량만으로 교회를 운영하신 겁니다. 이것은 기성교단의 목사로 20년을 활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리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죠. 그분은 1차 세계대전 중에 극도로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 성탄하시고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인생 중에 겪으셨으며 심지어 6.25 전쟁에는 징집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땅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었고 지옥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 잡초같이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홀로 교회를 세우셨고 정말 부족하고 대부분이 말썽쟁이인 사람들을 이끌고 2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20년 동안에도 김순자나 엄수인 같은 자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상우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안상우님께서는 마다들이라는 표현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안상우님 육성설교 중에 안상우님의 말씀을 지적하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안성우님 친필의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성우님이 복음사역으로 생활비 받는 것을 문제 삼고 안성우님의 육신적인 능력을 문제 삼아서 안성우님께서 나도 복음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안성우님께서 그런 황당한 비난들에 면역이 있으신 분이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데 오죽하셨으면 우리 새언약과 상관없는 이런 부분까지 친필에 남기셨겠습니까? 극소수가 한두 번 주장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안성우님께서 그와 같은 친필들을 남기신 것이죠. 한마디로 검은 머리 짐승들을 데리고 교회 운영하신 건데요. 이런 짐승들을 조련하려면 달리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이를 주는 것밖에 없죠. 그저 문제 많은 인간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많은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미쳐 날뛰는 짐승들에게 돈으로 재갈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꾼들에게는 돈이 곧 먹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광견병에 걸려 지저대는 개도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먹는 순간만큼은 조용해질 테니까요. 그 구원받지 못할 마다들을 통해서 안성우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세상 역사에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분의 계획대로 1918년에 태어난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유월절 진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안성우님이나 유월절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역시 안성우님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십니다.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지만 안성우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안성우님은 20권이 넘는 책자들을 기록하셨는데 그 내용들은 기존의 상식과 반하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롭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그것들이 전부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는 똑같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주장들이라 외부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교리입니다. 이런 수준의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다 공개하셨으며 그분이 소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사상과 교리는 남아서 여러 교파와 수많은 사람들이 안성우님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안성우님의 행적을 알고 또 세상 이치를 알면 알수록 인간적인 부분에서마저도 안성우님에 대해서는 존중을 넘어선 경외심만 더욱 커져갈 뿐입니다. 이런 안성우님이 사기인 걸 몰라서 당했다는 말입니까? 개신교 목사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다고 그것에 속아서요? 정말 불지옥의 형벌이 두렵지 않은 것인지 이런 이유 때문에 안성우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안성우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같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이비 교주들을 예로 들면 개신교 목사가 개입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 대부분 너무 경계하고 의심을 많이 해서 일을 진행조차 못하게 됩니다. 의심이 많은 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이비 교주들의 불안 때문이죠. 자신들도 자신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경계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성우님은 성경이 증거하시는 재림 그리스도이신데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종교 브로커가 우리 교회의 성물을 횡령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악인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때문에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구원받지 못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교회 내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업 중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에게 속아줌으로써 리브가의 죄가 증명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반당해 주심으로써 유다의 죄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 갸른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배반을 실행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악을 행할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싶어도 못 행했다면 하나님이 그 실행되지 않은 악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성우님께서 종교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주신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종교 브로커의 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교 브로커가 우리 교회 교단 등록 문제에 개입하도록 판을 짠 사람, 즉 교회 내에서 광신적 행동을 일삼는 말썽꾸러기 부녀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2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